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밟는 현장 속에 이러한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평안이 함께 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 소녀, 24살 된 그 소녀인데, 이 소녀가 그 외딴 집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한 6년을 이렇게 불도 없는 그 집에서 갇혀가지고 생활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니까, 이제 18살 때에 이렇게 친척하고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 이래서 그 부모가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말리고 막 되게 이제 혼내킨 거예요. 혼내키고. 근데 사람들 앞에서 막 혼내키고 이래가지고 애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래서 정신이 이상이 와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또 막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니까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도 보내고 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아이를 자기 이제 할아버지 있는 데다가 가두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밥만 넣어주고 얘를 그래가지고 그 방에서 거기서 뭐 이렇게 활동도 못하고 하니까 6년 동안 그러면서 막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이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이 막 이상하게 돼버렸죠. 근데 그걸 네티즌이 이제 어떻게 알고 이제 가서 그 아이를 이제 살려낸 겁니다. 살려내고 그러면서 병원에 집어넣어 가지고 치료를 시키고 이러는데, 그 나왔지만 이제 뭐 벌써 뭐 그 대인 기피증도 있고, 이 아이가 그 같은 데서는 빠져나왔지만 실제 갖고 있는 이 흑암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실은 복음 몰라가지고, 그 부모가 복음 모르고 그 아이가 복음 모르고 이래가지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영적인 답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이렇게 드러난 이렇게 문제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우리 현장 속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녁에 필리핀에 들어가게 되는데, 필리핀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필리핀 처음 들어간 것이 한 20년 전입니다. 근데 필리핀 가게 된 이유가 그 필리핀에 들어간 제 친구가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그 선교 현장을 탐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이제 필리핀에 들어가게 된 것은 또 이제 자기 친구 필리핀 현장에 사역하는 것을 또 이제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게 됐는데 가서 이제 뭘 받느냐니까, 이 친구가 여기 한국에 있을 때에 그 교회가 개척이 돼서 교회가 잘 부흥되고 있었고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인데 필리핀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필리핀 현장에 너무 갈급하고, 이 현장이 복음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갈급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기다리고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한국 땅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자기를 그렇게 안 찾았대요. 자기가 없어도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 자기를 찾고 이래가지고 좋다. 내가 필리핀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섬기던 교회를 이제 후배에게 맡기고 그리고 선교사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들어가서 선교 현장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일단은 부모들이 학교를 안 보내요. 애들을 학교를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절반 이상이 그렇더라고요. 학교를 안 보내요. 왜 안 보내느냐? 학교 갈 이유가 없어요. 학교 가봐야 소망도 없고, 그래 이제
학교를 안 보냅니다. 안 보내고. 그리고 집이 이제 제가 간 지역이 그런 거예요. 집이 원두막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집에서 원두막 같은 뭐 이렇게 한두 평 되는 작은 이제 그런 집에서 거기서 온 가족이 부모, 형제, 자식 이러면서 일가족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고. 그리고 이제 거기 뭐 창고가 있습니까? 뭐 이 주방이 이제 이렇게 주방이 그걸 보면은 여기 뭐 그 쌀 이런 게 뭐 얼마나 있는지 다 드러나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서 이제 그 열어봤어요. 쌀도 열어보니까 뭐 쌀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살고. 그리고 그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뭐 아무데나 싸우면 되니까. 그리고 뭐 음식을 갖다가 자연 뭐 이런 식 먹으면 또 냄새도 또 안 나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동네라고. 그런 동네. 제가 그 이제 우리 한 번은 우리 그 아이 그 큰 아이를 데리고 그 현장을 갔잖아요. 이 아이가 그 현장 가서 보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밤에 이제 자다가 한 12번을 일어났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아빠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지 놔두고 갈까 싶어가지고. 뭐냐면은 그때 이제 그 지가 이제 한참 좀 문제가 있을 때거든. 뭐 한참 방황하고 있을 때 데리고 가노니까 혹시 아빠가 데리고 와서 여기 지 내버리고 갈까 싶어가지고 일어나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잠을 자고 이랬는데, 여러분 저는 그 가서 이렇게 볼 때예요. 참 그렇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갈 때 같이 가는 내 친구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있더라고요. 빵을 갖다가 그 이 빵이 조그마한 그 식빵 있잖아요. 식빵 그 하나의 그 이제 뭐 그때 당시 이제 필리핀 돈으로 뭐 2페소인가 3페소인가 이러는데 우리 돈으로는 얼마인지 그 아무튼 그 얘기 이제 뭐 그 소위 말하면 100원짜리 빵 이런 식이라 이래가지고 그 이걸 이제 그 한 보따리 싸들고 이렇게 가면은 쭉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빵 다 나눠주고 어른부터 애까지 막 이렇게 빵 나눠주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갔다 오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는 일꾼 세워야 된다. 일꾼. 뭐 그 선교사님 와가지고 뭐 계속 빵 나눠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일꾼 세워야 된다. 어떤 일꾼? 영적 사실을 아는 일꾼. 이러한 그 문제들이 사실은 이게 그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아니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돈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일꾼, 영적인 사실 아는 일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응답받는 그 현장 속에 진짜 응답받는 일꾼이 나와야 된다. 응답받는 일꾼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제자 세우는 일꾼이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도 마음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마음에.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제 우리 가정적인 어떤 이 배경이라든지 그 상황이라든지 볼 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 대신 내가 정기적으로 와야 되겠다. 정기적으로 와서 내가 참 정기적으로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나만이 아니라 내가 여기 쭉 와 있는 것처럼 내가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면서 일꾼을 보내야 되겠다. 나같이 같은 복음 운동하고 그런 일꾼을 지속적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응답의 문들을 여셨어요. 이래가지고 어떤 응답이 이렇게 되냐니까, 여기 이제 가 있는 친구가 기본적으로 같이 복음 운동 알고 하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복음 운동에 대한 자료를 전달해주고 이제 그러는 걸음 속에서 그렇게
그 기도하고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역하는 그 걸음 속에서 나중에는 어떤 이제 결과가 생기냐니까 그 아이들 가운데서 학교 선생님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이제는 응답받는 중직자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목사도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는 그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도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그 동네 말고 마닐라 현장 속에도 신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신학교가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일꾼들 가운데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현지인이 일어나서 신학교를 세우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응답받는 이런 걸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요 한 10년, 20년 지금 20년이 흘러오는 그 걸음 속에서 별것 안 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고 역사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도 오늘 제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마음에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참 큰 일은 못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응답으로 중요한 역사로 하나님은 함께 하셨구나 하는 이런 사실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보니까 오늘 본문 여기 사마리아 이 현장 속에 이 사마리아 그 땅이요 왜 생겨난 줄 압니까? 이 사마리아가 이 사마리아는 본래 그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강성한 이렇게 그 나라가 되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약소국들로부터 막 조공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할 때에 그 우상 섬기는 나라의 이렇게 왕들의 이렇게 공주라든지 또 이렇게 이래 가지고 많은 후궁을 뒀잖아요. 근데 많은 후궁을 두고 할 때에 그 걸음 속에서 저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고 오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방치를 한 겁니다. 이제 그 걸음 속에 나라가 우상에 빠지고 그러면서 나라가 나뉘게 된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스라엘 나라로 두 개로 나눈 거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북쪽이 그래서 북쪽의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더 이렇게 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은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한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쇠고랑에 채워 가지고 2,000km를 걸어서 끌려가고 그러는 이제 걸음 속에 북쪽 이 아수르 이 사람들 얼마나 잔혹하고 포악한지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방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들과 강제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후대들을 사마리아에 있는 젊은 이 청년들을 데려다가 이주시켜 가지고 강제 결혼을 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마리아 그 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혼혈인들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게 완전 무너진 땅인 거예요. 유다인들이 사마리아를 생각할 때 이 사마리아를 아예 상종도 안 하는 땅으로 상종도 안 하는 현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일꾼들이 볼 때에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죄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멸망해서 구원받은 그 일꾼들
그 가운데서 오늘 보니까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보는 눈이 틀려요. 일반 율법적인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이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보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요 이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이제 그 걸음 속에 진짜 바른 응답이 있고 그 걸음 속에 진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학하는 우리 렘넌트들 대학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또 참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 현장 속에 들어가는 우리 그 성도들이요 참 우리가 바른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우리 갖고 있었던 그 유물적인 이렇게 사상 또 진화론적인 그 생각 그 율법적인 유교적인 그러한 우리의 그 생각 틀 여기에 묶여 있으면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복음 가진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 받는 일에 자꾸만 시험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영혼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요 죄와 죽음과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나를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참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현장 속에서요 나를 구원하시기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나의 영혼.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영혼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어디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셔서 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제 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이 영혼을 가진 오늘 우리 걸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제자.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미션이 있는 겁니다. 제자.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제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복음의 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이렇게 담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사모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참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겠습니다. 내가 영혼을 가진 일꾼으로서 여러분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참된 일꾼들은요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아브라함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50이 있으면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의인 4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인 4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제가 또 말씀하게 하옵소서. 의인 30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성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도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맡기셨잖아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모세가 그 애굽 땅에서 왕자였어요. 애굽 땅에서 왕자였는데, 저가 왕자로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안락과 자기 자신의 호의호식을 이렇게 바라지 않고 그 자기의 육신적인 그 유익을요 다 포기하고 그러면서 광야로 가게 됐습니다. 왜요? 영혼 사랑.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모세를 통해서요 온 이스라엘 살리실 뜻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러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말씀의 성취의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제자가 나오게 하시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미션입니다. 미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혼 속에 영혼이 살아난 일꾼들이요 모여가지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 이 하나님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일꾼들에게 삶의 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진짜 참된 그 영혼에 대한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 6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그 육신적인 그 이득에 빠져가지고 헬라파, 그 히브리파 그러면서요 사람들을 원망하고 육신적인 일 때문에 그 원망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령의 사람 사도들이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때에 이러한 축복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그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마음속에 미션이 담겨. 무슨 미션이요? 그래, 우리가 참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기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끝나면 안 돼요. 기도 운동이 돼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속으로.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운동이 안 돼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응답받는 일꾼이 나와야 됩니다. 응답받는 것을 봐야,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은 사도행 7장에 보니까 59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여기 스데반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복음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눈이 있어요. 눈. 모든 사람들은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영혼이 있는 사람들, 영혼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이렇게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사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문제를 봐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요,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문제 속에서, 당한 그 어려움 속에서 뭘 받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이 공고도 기뻐한다. 문제를 볼 때에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보고 하나님 뜻하신 중요한 그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사람들이 그 미워하고 인정도 안 하고 하는 그 땅에 여기 복음 가진 사람의 눈으로, 영혼 사랑하는 심령으로 이 사마리아의 복음 전하러 간 일꾼 빌립, 이 빌립을 통해서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문제, 사건 속에 응답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8장, 여기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어떻게 됩니까? 큰 핍박 속에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이런 현장이 된 겁니다. 우리가 당한 문제가 복음이 확산되는 이러한 축복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통해서 어떤 현장에 갔다. 그 현장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큰 축복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내가 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 큰 응답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사도행전 8장 여기 4절부터 8절에 보니까요, 이 사마리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게 그 있는 이 저주, 그 현장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 때문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큰 기쁨이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 가문에 있는 저주, 문제, 이 현장 속에 복음 때문에 큰 기쁨이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난 이러한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축복으로 봐야 돼요. 내가 멸시하는 저 사람을 그렇게 봐야 돼요. 내가 상대도 안 하는, 상종도 안 하는 그 사람을 이러한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기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핍박하던 바울을 찾으셔가지고 이 바울을
하나님은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도를 통해서 이 일꾼을 세우시는데 어떤 일꾼을 세우시느냐? 내가 이방을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세운 일꾼이다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핍박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봐야 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봐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있는요, 그 빌립 집사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일꾼 빌립, 일꾼으로 세움받은 빌립. 왜 일꾼으로 세움받았느냐? 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구원받은 자의 일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의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 여러분, 새해를요 우리가 도전하면서 근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본, 내가 어떤 존재인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이 근본.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회복할 것이 뭔지, 참된 회복. 그래서 교회.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도전이 무엇인지. 그래서 새해를 보면서요, 중요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과를 보지 마요. 결과를.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중요한 축복된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 걸음을 통해서 참 열매 맺는 이런 전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전도.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열매가 맺혀집니까? 하나님은 영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되었던, 멸망받았던, 소망 없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영혼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에 내가 사는 지역에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사는 시대 속에, 내가 관계된 현장 속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간은 제가 필리핀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가는 발걸음이지만요, 제가 가는 걸음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가는 걸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고 산업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현장이지만 여러분이 들어가는 현장이 아니라 우리 생명샘 교회가 들어가는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깨닫고요, 분명한 응답받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이 있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따라가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저 중국 땅에 이렇게 외딴 집에 갇혀 있는 한 소녀같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부모같이 몸부림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파송받는 우리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복음 가진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파할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님 때문에 큰 기쁨을 회복하며 또한 우리가 나가서 참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현장에 큰 기쁨이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나며 현장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속이는 흑암과 저주가 주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며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이름으로 정복되어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7장, 우리 봉헌 위원들 나오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날이 있으니 저희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죄로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에 감사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그들의 귀한 편집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저희가 현장에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진주선을 행복케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겠습니다. 우리 그 기관들이 집중해서 이렇게 힘을 얻고 응답받도록 이렇게 이제 주일 오후 때 되면은 이제 기관들이 섬기는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매주 갖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대학 청년부, 오늘 첫 주지요. 그래서 대학 청년부들이 일찍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 대학 청년부가 또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이러한 그 계획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좀 집중해서 모이시라. 그래서 대학 청년부가 그 공예배도 섬기고 그러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또 그 뭔가 이렇게 전도 계획도 세우고 뭔가 선교 계획도 세우고 그런 응답받는 이런 시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그래서 이번 수요 예배 올해는 수요 예배를 지역별 순회로 이렇게 모인다고요. 그럼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번 주간 최영 집사님 가잖아요. 최영 집사님 집에 가면은 약사동 최영 집사님 집에 갈 때에 최영 집사님 가정 예배 갑니다. 이게 아닙니다.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그래서 그 의미들을 알고요. 구역장 권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동원해 같이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최영 집사님이 그 부를 수 있는 사람 다 불러야 돼요. 우리 최영 집사님 그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도 부르고 그래가지고 같이 그 지역에서 그 흑암 꺾고 그러면서 중요한 응답의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순회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하러 그 순회합니까? 뭐 그냥 그 가정 예배 그 가면 되지. 특별히 의미들을 갖고 그래서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새벽기도도 이렇게 이렇게 모임들을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들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전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갖고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울산 그 백지교회 그 기도팀들이 이렇게 이제 그 기도 이렇게 담당 시간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이제 주일날 1시에 우리 전도 모임을 모여서 잠시 모인다고. 그런데 잠시 모이는 이 시간이지만 중요한 시간이라. 그래서 우리 비재훈 장로님 중심으로 1시에 성가대석에 모여서 기도도 하시고 또 주일날 지역 전도운동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학 청년부 예배가 오후 1시에 또한 2층 교육관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중직자 대학원이 3월 8일 날 개강을 합니다. 올해는요, 우리 중직자 대학원 그 예배 다 마치고 대학원 하니까 이렇게 사실은 중직자들이 다 훈련받고 해야 되는데 훈련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때 아마 한 달에 2번 하거든요. 중직자 대학원을. 그러면 귀중한 강의인데 예배 속에 메시지도 잡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중직자들이 다 이렇게 등록을 하라고요. 그래서 회비가 5만 원인데 5만 원 이렇게 내기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렵고 그래서 회비도 우리만 그 장로님한테 해가지고 10,000원씩만 해라. 10,000원씩만 해가지고 공식적인 등록은 그 회비 내는 만큼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10,000원씩만 이렇게 내가지고 우리 중직자 대학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훈련받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또 축복된 소식은요. 울산 지역
우리 이제 교회 연합 운동을 RUTC 운동을 이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그 우리 국제청년 봉사단 이렇게 활동도 이렇게 응답받고 진행되어서 감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또 어린이집이 저 호계에 열렸어요. 어린이집이. 그래서 교회 연합으로 그 어린이집이 개원이 됐습니다. 개원이. 그래서 오늘 저녁 6시에 그 호계 여기 안 써놨어요? 호계 주소만 써놨네. 그 어린이집 이름이 봄샘? 새봄. 새봄 어린이집, 새봄 어린이집을 이렇게 그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찰장 김인영 목사님이 이렇게 하실 거고 사회는 박경란 사모님이 사회를 하시게 되고 또 그 어린이집 교사로 우리 교회에 박조영 전도사님하고 또 누구 있어요? 김도임 사모하고 또 이렇게 그 몇 분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담비가 지금 이제 그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병원을 이렇게 집에서 오가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오가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안은실 그 우리 초신자인데 이 안은실 성도가 장 수술을 했어요. 지금 이제 피가 이렇게 잘 수술을 장에서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난 피가 잘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필리핀 현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또 있으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이 아침에 이렇게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신하며 봉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헌신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봉헌을 받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대로 참 주의 것을 구분하여 10의 1의 예물을 드리는데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고 산업에 좀먹지 말게 하시고
산업의 문제 현장 속에 주의 놀라운 권능과 주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합니다. 귀한 심령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며 주의 전을 건축하고자 예물을 드리고, 또한 우리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며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심령들 참 꾸이는 인생이 아니라 베푸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현장 속에 참 제자를 세우며 응답받는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울산 지역에 같이 함께 헌신하면서 RUTC 운동하는데, 하나님 또한 시작되는 어린이집, 세봄 어린이집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응답받는 현장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좀 가는 선교 현장을 축복하셔서 저 현장 속에 참된 렘넌트들 일어나며 참된 제자들 일어나도록 역사하셔서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심령들, 그리고 참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 가문, 또한 산업 현장, 특별히 이 복음 운동에 마음을 담고 수고하는 그 현장들, 하나님 또한 선교 운동 가운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